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1장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후 제6주 및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이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경숙 권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상반기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 우리를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마음과 귀를 여시어 깨닫게 하시고 구하는 기도보다는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와 나라 경제 등 혼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이웃을 또한 형제를 돌보라는 대리자임을 믿고 이웃의 아픔을 잘 돌보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초심의 믿음을 생각하여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며 찬양 드릴 때 성령 충만함이 세상 속에서 삶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내 것이 아닌 값없이 주신 주님의 것임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하며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뜨거운 여름날 교회학교 여름 행사 준비와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마음껏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기 선교 활동이 많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필요한 곳에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우리의 계획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방향을 잡아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운 날씨의 환우들과 어르신들의 건강과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보이지 않게 더 많은 수고와 애씀에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무거운 짐 내려놓고 다시 세상 속으로 건강하게 나아가는 걸음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쪽쯤에 있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김지연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려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약할 때가 강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러 모인 우리 가운데 그리고 원근 각지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단 배너가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푸른색으로 바뀌니까 우리들의 마음도 한결 푸르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글씨를 쓰듯이 바뀐 배너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글을 한번 같이 마음의 글씨를 쓰듯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모든 문장의 주어가 주님이게 하소서. 어디 문장뿐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의 모든 주어가 주님이 되신다면 참으로 귀한 일이고 우리의 삶이 좀 근원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데요.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쓰는 문장이든 내가 하는 말이든 우리 삶의 주인이 또 내가 하는 모든 말의 주어가 주님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비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장마가 시작되고 나면 좋아하는 마음보다도 걱정되는 마음이 늘어납니다. 모든 교우들,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축대가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생각이 많아지게 되죠.
이 장마가 다 지나가도록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셔서 마음이 눅눅하게 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로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보리 농사를 비롯한 농사를 따로 짓진 않지만 맥주 감사 주일은 1년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제가 늘 감사하지만 거의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남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남모르는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돕고 있는데요. 그중에 빠뜨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중보기도실에서는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수고, 그분들의 그 정성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합니다만 언젠지 모르게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무엇을 두고 감사할 수 있을지요? 여러분들 혹시 잠수복과 나비라는 그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패션 잡지인 엘르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가 쓴 책인데요. 이 보비가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고 전신 마비가 됩니다. 잠금 증후군 판정을 받게 되는데요. 온 몸이 마비가 되고요. 딱 한 군데 왼쪽 눈만 깜빡거릴 수 있게 됩니다. 다 마비가 되고 이제 왼쪽 눈만 깜빡거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언어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는 왼쪽 눈의 깜빡임으로 단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1년 넘게 20만 번 이상이나 이 왼쪽 눈을 깜빡거림으로 책 한 권을 내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잠수복과 나비라는 그 책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마치 잠수복을 입고 바닷속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가 꿈꾸는 것은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은 그런 그의 처지와 그런 마음을 담아냈던 것이죠. 이 보비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이 온몸이 마비되다 보니까 이 고이는 침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요. 입안에 고이다 못해 이제 흘러내리는 이걸 한 번만 내가 삼킬 수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렵게 쓴 그 책의 마지막 그 단락이 휴가 끝이라는 제목의 단락인데요. 그는 그 마지막 글에서 캥거루의 짧은 노래를 들려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캥거루는 벽을 넘었습니다. 동물원의 벽을. 하나님 맙소사, 벽이 얼마나 높던지요. 하나님 맙소사,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처음 그 글을 읽을 때 정말 눈물이 그 두 눈을 적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캥거루가 동물원 담을 넘는데요. 그 벽이 얼마나 높던지, 그러나 하나님 맙소사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현실이라는 벽을 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것을 넘으면 우리에게 펼쳐지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매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감사할 이유가 생각나지 않았거들랑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침을 삼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내가 침을 한 번만 삼킬 수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울의 자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자랑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으신지요? 과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담겨져 있는데요.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셋째 하늘, 이게 우리로서는 좀 낯선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하늘이 3층으로 되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하늘은요, 이렇게 바람이 불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허공, 공중이죠.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자리 잡고 있는 하늘이었습니다. 셋째 하늘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보면 낙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낙원,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이끌려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셋째 하늘, 영적인 깊은 곳 아니면 가장 높은 곳,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뜻밖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가 자랑을 하면서 첫 번째로 내가 3층 천에 올라간 일이 있다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 일은 14년 전에 있었다라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그 일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낙원에 올라가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낙원에 올라간 그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 귀한 경험이라고 여겨집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요, 이게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람의 말로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울이 들었던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 너머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은 바울조차도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또 말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 했으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모하고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혹은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 은혜를 남의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뭐 이런저런 자랑을 하는데요. 자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왜 자기 자랑을 하는 걸까요? 저희 어머니가 어르신들 모이는 뭐 그런 경로당 이런 이제 저기를 안 가셔요. 왜 안 가시냐 물었더니 가면 그냥 대부분의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느니 내가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임에 안 나가신다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제 자기 자랑을 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하나는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초라해지지 않으려고, 나의 헛헛함을 감추기 위해서 자랑을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은 자기가 자랑을 하는 이유를 두고서 부득이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랑을 하는 것이 무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바울의 적대자들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분이 목회를 하는데 도대체 누가 반대를 할까 싶지만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적대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요,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을 시기했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는 뭐 그런 경험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비난과 공격은 바울 한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향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느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속에 두었던, 행여나 이게 자랑거리가 될까봐 말하지 않았던 말이죠, 신비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바울은 몹시 조심스러워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절에서 바울은 내가 지금 자랑하는 건 푸득불,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어서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대신에 마치 딴 사람 얘기를 하듯이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고, 이런 사람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딴 사람 이야기를 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을 공격함으로써 행여나 교회가 흔들리게 될까 봐 바울은 푸득불, 그러나 자기 자랑이 될까 봐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밝히는 대신에 자신의 경험을 한껏 객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말한 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요, 자신의 약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은 자기의 장점을 자랑합니다. 때로는 있지도 않은 장점을 만들어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쩌면 바울로서는 말하기 싫었을지 모르지만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그것을 두고 육체의 가시라고, 몸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육체를 찔러대는, 사실 찔러댄다라는 이 말은 원어대로 하면 주먹으로 마구 때리는 이런 겁니다. 그냥 약간의 통증, 불편이 아니라 그냥 주먹으로 얻어맞는 것 같은 말이죠. 이런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가시가 눈의 안질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간질이었을 거로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후자가 맞다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서는 치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던 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몸을, 자기 몸을 관리 못한다고 하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속으로 너나 은혜 받아, 아마 이러면서 돌아서지 않았을까요? 바울에게는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바울을 괴롭게 하는, 그래서 막 주먹으로 내리치는 것과 같은 몸에 어떤 질병, 가시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 가시가 찔러댈 때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바울은 그것을 두고서 사탄의 사자라고,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이거는 마치 사탄이 나를 괴롭히려고 나에게 보낸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를 합니다. 사실 이 대목에 이르르면 조금 낯설게 여겨집니다. 아니, 이처럼 중요한 일을 두고 3번밖에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야? 혹은 아니, 바울이 기도를 할 때마다 횟수를 세고 있었단 말이야? 3번이라는 말은 조금 어색하고 낯설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이해하면 충분히 공감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3번이라는 것은 최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는 것을 3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 3번 기도했다라고 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지만 십자가를 앞두고서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몸이 찢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아마 더 괴로웠던 것은 발가 벗겨져야 한다는 말이죠. 너무나 괴로워하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같은 기도를 3번 드리신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온전히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더 이상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그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들이마십니다. 아마 바울이 말하고 있는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기도를 떠올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 주님도 3번 기도하신 뒤에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지. 자, 그렇다면 3번 최선을 다해서 했던 바울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몸에서 가시를 빼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예스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 하는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yet, 아직, 조금 더 기다리라는 것도 기도의 응답입니다. change, 내가 원했던 것보다 주님이 다른 것으로 바꾸어 응답하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만 넓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몸을 가시처럼 찔러대는 그 가시를 없애 주신 것이 아니라 가시를 주신 이유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은 가시를 빼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가시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바울은 그 사실을 이제 온전히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던 것은 바울을 교만함에서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수많은 은혜와 은사를 보고 사람들이 바울을 과대평가할까 봐, 그러면 바울이 우쭐해져 가지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은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바울에게 몸에 가시를 주었던 겁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가시를 빼내주시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 여러분 3층천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울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비로소 완전하게 된다. 이 주님의 뜻을 알게 된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약점들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약점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조금의 의구심도 없이 바울은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병약함의 이유였던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로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주의 뜻을 깨닫는 순간 그는 병약함만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는 모욕, 궁핍, 박해, 곤란,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오히려 내가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 나를 완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전에 없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내 남 없이, 남이나 나나 따로 구별할 것 없이 약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멈춰서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대단한 줄 알았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의 약함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내가 강한 때라고 하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어두워지는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는 믿음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 앞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나의 약함을 당신의 강함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총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두 눈을 깜빡일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두 팔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 발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내가 말이죠. 화장실에 자유롭게 출입한다는 것도, 밤에 단잠을 잔다는 것도,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더욱더 귀한 은혜입니다. 때때로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상반기를 보내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그 주님께서 우리의 하반기도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1년을 보내면서는 지금보다 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약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서글퍼지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함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가 오히려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강한 때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남은 하반기도 함께 하셔서 1년을 보내는 마지막 날 더욱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지레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 2021년 상반기를 어려운 중에도 은혜 중에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하며 다가올 모든 일들을 믿음 안에서 긍정하오니 주여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가 오히려 강한 때임을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약함의 시간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고 또한 더 깊이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주님의 놀랍고도 세밀하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많은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아시는 아픔이 있고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곤란함도 있사오니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마른 길로 지나가게 하셨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마음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남은 하반기도 주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나온 반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반기 동안 얻은 첫 열매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7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이에 따른 교회 예배 안내를 살펴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예배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새가족 신방을 진행하십니다.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앙광좌 네 번째 시간이 7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하임 예배실에서 읍명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민재 목사님을 모시고 코로나 수도원의 기도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십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수요예배 시리즈 설교 나이를 배우다가 황다나 목사님의 인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악성 코드로 문제 있었던 스마트 요람 작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한 사항이 생기시면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의 차량 운행을 안내합니다. 차량 운행 시간은 오후 7시 40분이고 위치는 푸르지오 아파트 후문 쪽 원할머니 보쌈 상가 앞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최강호 목사님과 고동현 지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북구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셔서 교회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최강호 목사님, 장윤정 집사님, 고동현 지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서선교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꿈꾸는 씨앗 등 문서 및 미디어 사역을 통한 선교 사역에 함께 하실 분들을 모십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위원장이신 양순정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북지방교역자회의가 내일 오전 11시에 월곡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북지방 안내에 따라 각 교회 담임자만 참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총여성교회 사업부에서 오미자청과 코다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여름성경학교가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유아유치부는 이달 22일 목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각 가정에서 진행하며 유초등부는 이달 30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주일까지 각 가정에서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경우에 주일은 현장에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7월 정기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기획위원실 및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총남성교회 원래회의는 코로나19로 수년합니다. 필요한 공지 및 논의사항은 카톡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총여성교회 임원회의가 오늘 오후 1시에 SNS로 진행됩니다. 속회공과교육이 7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란 집사님 대한병원에 입원하셨고 노현숙 권사님 우신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쾌차하실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영숙 권사님 모친이자 김진태 권사님 장모 되시는 양양임 성도님께서 지난 6월 30일에 별세하시어 장례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광고입니다. 이청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김상철 이윤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김지현 집사님 자녀 조범진 조은별 생일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중에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게 됐는데요.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 그때 오히려 주님이 더욱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강한 때임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등록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우리 신방을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좀 미뤄왔는데 이제 시간을 맞춰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새 가족들에 대한 관심이 새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월 14일이니까 이제 다 다음 주 되나요? 다음 주가 되나? 우리 수요일 날이요. 이민재 목사님 모시고 코로나 수도원의 기도라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 코로나 이 시간을 수도원에 들어온 이런 시간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서로 권하셔서 큰 은혜와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혹은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얼굴을 대면하고 성경학교 여름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주님의 전을 찾은 지가 언제인지 모를 만큼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상황이 호전되어서 정말 은혜로운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주님과 같이를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한 가지 일을 만나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 한마디 말만 들어도 너무 쉽게 무너지곤 하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간직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실상은 강한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함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며 강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허락하신 맥주 감사주일, 어려운 중에도 주의 전을 찾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